우리는 지난주에 아모스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에서 제일 지난주에 주제를 잡자면 그 정의를 행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선포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소돔과 소돔, 롯, 고모라 그런 어떤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개의 나라에 아니면 한 개의 사회, 한 개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게 존재한다면 그 나라나 사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개의 건강한 공동체가 사회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한 개의 공동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도시 국가들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너는 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나라니까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의 힘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잘못되었다고 괴로워하고 또 주변을 향해서 지적질하고 나만은 하나님께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이 사회와 나라가 너무 악랄해가지고 도매금으로 넘어가면서 멸망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한 것을 주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5장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라는 망해도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개인은 얼마든지 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실제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앞부분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제목이 뭡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 그러니까 1000명이 나가면 100명만 살고 10%, 100명이 나가면 10명만 살고 또 10% 대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르게 살았던 개개인의 너희들은 살아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환란이 닥쳐오고 공고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나가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가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실제로 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성소입니다. 그 야고비가 외갓집에 가다가 밤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베델. 여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멋진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로보암이 남북 이스라엘을 쪼갤 때 북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갖다가 여기다 세워요. 베델에다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탁 세워요. 그런데 왕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베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다면 아무리 패악한 왕이라도 이곳에 우상을 세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지만 뭐 선거라든지 나라가 새로 선다든지 왕이 새로 즉위할 때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세우는 것은 반대다. 끝까지 세우려고 하면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면 베델에 검송아지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를 아주 잘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묘성도 삼성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너희 구장에 금송아지 하나 좀 더 세워도 별 문제 없겠구나 해서 세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길갈이죠. 길갈. 이 길갈하면 우리 뇌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집트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르단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령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방의 그냥 여러 민족과 똑같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선포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노예가 가나안의 자유민 이스라엘의 신민이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근데 이 길갈에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 길갈도 당시에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했지만 이 길갈에서 애굽의 노예,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과 딱 반대로 이스라엘의 자유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아수르의 노예, 이방 신들의 종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칭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죄악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에 추악한 짐들을 짊어진 고뇌하는 종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이거든요. 가지 말아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가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신민으로 남아 있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하나님과 더불어 남아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는 위에 두 개, 그러니까 길갈이나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는 남유다의 영토예요. 남유다 중에서도 아마 제일 남쪽에 최남단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이 브엘세바가 그 유다의 본토 맨 남쪽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에요. 아마 이 사막의 초입쯤에 이 브엘세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장막을 치고 실제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았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첫 번 언약을 맺었던 원 이스라엘의 가장 시온이 되는 바로 그 장소. 근데 이 장소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왔대요. 아니 어차피 자기들도 자기네 고장에서 이방 신들을 막 혼합하여 섬기는 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여기 왜 왔냐? 있어 보이는 척, 신앙이 깊은 척,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척 하려고 여기 온 것입니다. 위선과 그리고 엄흉한 어떤 속셈들, 그 세상에 찌들어 있는 이 마음들이 남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 허세까지 더해가지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종에서 자유민이 된 이 길갈에서 너는 종이 되어가지고 아수르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토니까 하나님이 박살을 내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다시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고 똑같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침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령 요 아모스서에서는 주로 어떤 규칙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싶을 때에는 아마 그 요셉의 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야곱의 집이라는 말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만 따로 얘기할 때는 요셉의 집이라고.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이제 므낫세가 큰 아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이 둘이 요셉 지파입니다. 그럼 왜 요셉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느냐? 그 말은 요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지파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유업으로 준다고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요셉의 집.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 그 멸망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정의를 썬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끈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정의를 썬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썬쑥, 이 썬쑥이란 말은 원문에는 독이에요. 독초. 그러니까 정의를 독으로 바꾼다는, 정의는 우리에게 기쁨과 안정과 행복함을 줍니다. 궁극적인 샬롬의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하죠. 근데 너희는 그 정의를 독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백성을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는 척 하면서 오히려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진다고 하는 말은 정의와 공의를 바꿔 썼는데 우리 그런 거는 생각합시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땅에 던진다는 말은 이게 전혀 무가치하기 때문에 땅에 던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만이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나라를 돌보시지를 않아요. 근데 이 귀중한 공의를 헛된 것이라고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들었다는 말이 뭐냐? 실제로 우리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절에 가보면 이 칠성각이라는 게 있어요. 산신각, 칠성각, 용왕각 이런 게 있거든요. 산신각은 산신령을 위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칠성각은 7개의 별을 위한 집이죠. 여기 있네요. 묘성과 삼성. 묘성은 크게 황소장인가? 거기에 아마 6개, 7개의 바짝바짝 빛나는 별이 있대요. 그걸 묘성이라고 하고요. 삼성은 별이 3개라는 뜻인데
요게 어려운 자리인가? 제가 별자리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무슨 자리 이러면 우리 식으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면 그 별들이 쫙 있잖아요. 갤럭시랑 별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반짝반짝반짝하고 빛나는 별 3개가 있대요. 묘성과 삼성이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별신을 섬기는 해와 달과 별신 1월 상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유명한 별신이었던 거예요. 묘성과 삼성. 너희들이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는 저 별들도 여호와가 만드셨어. 우리가 주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엄격히는 신들,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이 신, 저 신, 이 신, 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엘로힘. 요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신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너희들이 섬기는 별신, 묘성과 삼성도 만드신 분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저 신도 여호와께서 만드셨어. 그리고 그는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야. 신이 당연하지. 천만에요. 신이라고 해서 시간을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계 같은 거 보면 침들이 여러 개 달려서 막 돌아가는 시계를 크레노그래프라고 하는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게 신 이름인가 봐요. 그러니까 시간을 관장하는 신. 왜 이 아모스가 이렇게 소개하냐면 사망의 그늘, 이 밤에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밤으로 바꾸고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의 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들이 붙으면 뭐가 됩니까? 역사가 되잖아요.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이방의 잡신들하고 같은 그런 빌빌대는 신들이 아니야. 그는 유일하고 강력하며 위대하고 장엄한 역사와 이 온 세상의 우주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저 별신도 만드신 장엄하신 분이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다. 또 생각하면 그 쓰나미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게 그 바닷물이 증발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비가 오는 거.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 태초의 창조시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이라고 하면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합시다. 그까지는 안 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을 주관하시는 분. 천지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찾으라는 말이죠.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험악함과 공고함과 어려움을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고 그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막 의지하고 싶은 게 막 있어요. 뭡니까? 돈이죠. 뭡니까? 권력이에요. 뭡니까?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지금 그 후보들이 막 사람들 인기 끌려고 막 지금 정신없이 뛰어다닐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정치꾼은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만을 따라 나간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강한 자는 잘 안 망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그 당시 북이스라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이 아모스 보면 지명들이 쭉 나오는 그런 도시들을 다 점령한 굉장한 왕이에요. 하맛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다 차지하고 동서무역의 교역로 중앙을 차지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근데 그 강한 자가 갑자기 패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27년 만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반년 만에 자기 아들이 시나이 쿠데타로 인해서 죽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러리라는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진노를 쏟아부을 시간이 되었다고, 그의 징계의 시간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번개처럼 채찍을 휘둘러 가지고 때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대요. 실제로 여기 이제 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산성과 요새라는 두 가지로 생각합시다. 산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할 때 잘 나오는 말이에요. 그는 나의 방패와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죠.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만을 따를 때 산성처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품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산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향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정복될 수밖에 없는 요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처음에 넘어왔을 때 이러한 그 산 위에 있는 요새들을 다 정복했어요.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다윗성, 다윗이 빼들어서 다윗성이거든요. 다윗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거인들이 절벽 위에 거대한 바위를 쌓아가지고 쌓은 성이에요. 요새이자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성이 산성처럼 그를 보호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요새처럼 튼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요새를 정복해 버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에 빛이 꺼질 듯이 가물가물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산성이 절벽에 세워진 거인들이 거대한 돌멩이로 쌓으렸다고 하는 그 튼튼한 요새라고 할지라도 정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 쫙 나오는 여기 있어요. 놀라운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느냐? 이제 여기 나오네요. 보세요. 아직까지는 뭐랬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 그래서 내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누굴까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염소를 빼들었어요. 부당하게. 재판이 붙었습니다. 부자 너 잘못했어. 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자로 또 한 마리, 그 다음에 손해배상으로 한 마리 더 줘.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열받잖아요. 바로 이게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예요.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내 뇌물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성문에서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답니다. 누굴까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나는 누가 뭐래도 잘못된 거를 잘못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통치자가 싫어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무리가 싫어해요. 무리가. 왕 한 명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귀족들만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가 다 싫어해요.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왔네요. 재판을 형편없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부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영합할 때,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나라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목사, 재판관, 박살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11절에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르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약자들 갖다가 학대하면서 미래의 부당한 세. 보통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 병작 반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작농이 되면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이 곡식을 갖다 키우면 반을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뺏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만 들고 가도 백성들은 먹고 살아요. 근데 반도 안 남긴다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율이 90%에 달했답니다. 조선시대에 밀란이 막 일어났죠. 말년에. 그때 세율이 거의 80%를 넘어섰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젖들고 일어나요. 바로 이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습니다. 그 국가에는 세금, 그 다음 지주가 가지고 가는 소장료, 거기다가 아전들이 매기는 각종 부조리한 세금들, 뭐 이런 게 붙으면 미래에 부당한 세를 밀뿐만 아니라 고구마에도 감자에도 쌀에도 조에도 부당한 세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가 부자가 됐어요.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살 수 없다. 다듬은 돌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대리석으로 잘 깎은 돌, 집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니면 뭐 공작석이라든지 사금석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멋진 비싼 돌을 깎아가지고 세운 집을 그 불쌍한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여기에 거주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포도를 만들었어요. 그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박살내고 너희들을 잡아갈 것이겠다. 우리가 그러한 내일을 알지 못한다면 보험을 드세요.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험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가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외에는 나의 보장이 어딘지를 알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의 말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에요. 두 손을 꽉 잡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보장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앞이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노라. 너희는 어인을 학대함. 아마 아모스 2장인가에 나왔던 것 같아요. 어인을 학대함. 그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팔고 할 때 있잖아요. 어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이 말은 아마 아주 좀 그냥 일반 서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배층, 뭔가 좀 지도는 안 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도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돈 많고 권력도 있고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어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어인을 학대하면서 하나 끊고 성문에서 재판을 형편없이 하는 사람이 뭐냐? 왜 하냐? 뇌물을 받는데 뇌물을 받아가지고. 요즘도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전, 무죄,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아무리 제가 이런 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실제로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에 아주 농후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치 아니하시는 아주 극악한 범죄입니다.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 해놓고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이 설을 택합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어려울 때 잠잠하라. 왜입니까? 너가 백날 얘기해봤자 저 사람들이 안 들어. 그리고 너가 얘기하면 저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기 때문에 너가 해를 입을 수 있어. 세 번째, 너가 해를 입을 때 아무도 너를 위해서 나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혜자는
창조하라. 하나님이 이미 이 사회에 대한 희망과 어떤 긍정적인 면을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15절에 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똑같죠? 제가 똑같은 건 뭐라고 했습니까? 강조라고 했어요. 강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구원할 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통치,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의 구체적인 재판과 결과로 펼치는 사람들, 펼치는 기관이에요. 그게 나라예요. 펼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듭 얘기하는 것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재판을 정의롭게 행하라. 그리하면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 혹시라는 말이 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라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를 따라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고 이 나라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안에 살고 있는 자기 아름다운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